속죄제에 대해서 예물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속죄제는 소, 양, 염소, 양만 드린다 했죠. 비둘기하고 곡물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자, 평민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비둘기나 가루, 밀가루를 드리면 안 되는데 진짜 돈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은 그가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러 온 사람의 힘이 어린 양 한 마리도 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한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자비하심, 사랑으로 그 다른 방편을 일러주는데 이것이 제3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산비둘기나 그것을 잡아오거나 아니면 집비둘기는 산비둘기는 집비둘기보다 싸죠. 왜? 직접 잡으니까.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집비둘기는 새끼를 가져오고 산비둘기는 2마리를 가져옵니다. 비둘기는 쪼갤 수 없죠.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2마리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2마리 가져온 이유는 레위기 5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 그 제시된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와 함께 번제를 드리는데 비둘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2개를 따로 드린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릴 때 순서가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거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2마리를 가져가다 보면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자, 드릴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부터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제부터 드려야 됩니다. 이어서 번제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먼저 제사함을 받아야 번제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헌신이죠. 제가 사하여져야만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드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함이 먼저 있어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자, 이사야 5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5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일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도 주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안식일 전에 6일 동안 사람들의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사기치고 이웃을 죽이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하다가 안식일 와서 예배한다?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합니다. 59장에서 제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벌여놨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해결되어야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고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순서상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속죄제, 이어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 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더 가난해가지고 아예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럼 10분의 1이니까 2.2리터. 우리로 하기면 한 대쯤 됩니다. 한 대쯤. 자, 이거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곡물을 바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대. 제사함이 없대. 그러면 곡물에는 피가 없잖아요. 그럼 피의 제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곡물로 드리는 건 소제입니다. 소제는 감사제니까 밀가루로 드려야 되지만 속죄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12절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리지니라. 아멘. 자, 한 움큼만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집니다. 제사장이 이제 가져서 한데, 하지만 피가 없는데 어떻게 속죄 제물 될 수 있느냐 하면, 자, 여기 말씀 보면 화제물이 나옵니다. 화제물. 자, 화제물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는데 이 화제물이 뭐냐? 번제를 말합니다. 번제. 자, 레위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번제단의 불씨가 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번제물의 불씨는 꺼지면 그래서 상번제라 합니다. 상번제는 뭐냐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제사장이 반드시 상번제를 드립니다. 불씨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오면 먼저 제사장이 뭐부터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상번제를 드린 다음에 아무리 빨리 와도 상번제부터 한 이후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하루 제사 다 마무리됩니다. 그럼 저녁에 뭐 한다고요? 제사장이 또 번제를 드리고 하루를 마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번제 위에 가루 한 줌을 가져다가 이 제물을 함께 올리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에는 피가 있다 없다? 있지요. 예, 번제물에 피가 있죠. 번제는 소, 양, 염소를 완전히 불살아서 태우니까 피는 빼고, 그죠? 그러니까 이 상번제 위에다가 올리니까 결국은 이 밀가루를 상번제에 의지해서 드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속죄제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속죄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기 벌을 받든지. 속죄제를 드려야만 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때문에 이런 물질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속죄받고 싶은데 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속죄도 못 받는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이 예물에 대한 예외를, 그 상황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제사함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죄와 피를 흘리니까 싸워야 되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볼을 흘리셔서 어떤 죄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나면 당장 회개합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못할 핑계거리를 삼단 말이에요. 자꾸 그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하면서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막 절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지 또 죄를 지어 또 회개,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우리 교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어떤 의라고요? 예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나의 어떤 삶에서부터 의가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를 삼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유가 가져 내가 자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리 없다는 말입니다. 핑계를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죄의 죄는 분명히 예물을 정해놨다죠.
소, 염소, 양인데 그래 불구하고 비둘기로 또 작은 곡물로 또 속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 조항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속건제물이 14절부터 이제 속건제물이 나옵니다. 자, 속건제와 속죄제는 근본적으로 방법이나 예물이 같습니다. 제물이 같은데 차이점은요. 속건제는 손해 배상 제사입니다.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그 배상이 몇 프로 해준다고요? 5분의 1이니까 몇 프로? 20%입니다. 자, 20%를 더해서 돌려주는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렸어 했습니다. 자, 제사장이 정해줍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세겔로 정해주는데 이 세겔에 대한 짐승으로 값을 그 당시 매매되는 값으로 해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리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드릴 게 많으면 소를 잡든지 드릴 게 작으면 양을 잡든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물에 대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613가지 계명 하나를 어겼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건 속죄제와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속죄제와 다릅니다. 남의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해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속죄제와 다른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속건제는 세 가지 이유로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지은 제에 대한 부분은 자, 성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성물이죠. 자, 주로 11조 아니면 초태생 첫 열매를 첫 새끼를 드린단 말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 27절 말씀 이후 나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첫 번째는 뭐 자기를 위해 드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첫째 태어났는데 부정해요.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리죠.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첫 것에 대한 값에 대해서 20%를 더해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첫 것은 이미 여호와의 것이니. 자, 이 여호와의 성물. 자, 일반적으로 성물이라면 성전 안에 있는 그런 물건을 말합니다. 예,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금초대, 진설병, 떡상, 쟁반, 뭐 금쟁반, 분향단, 번제단, 뭐 성소 안에 있는 물두멍, 뭐 여러 가지 제사에 필요한 그런 집기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물이라 부릅니다. 만약에 집이 어두워요. 아, 우리 집이 너무 어두우니까 안 되겠다. 성소 안에 있는 금초대를 훔쳐야지. 그래가지고 훔쳐가지고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물을 범한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 아예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평민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는 성물을 이렇게 그런 범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근본적으로 이런 성물에 대한 부지중의 범죄가 그 성소 안에 있는 그런 성물들에 대해서 내가 범죄했다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아니라 11조 첫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물을 여기서 말하는 성물이 자, 첫 번째에서 성별을 드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만 안 되는데 반드시 뭐로 해야 된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20%를 더해서 바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건제는 범한 과실을 배상하는 예물 이런 뜻입니다. 범한 과실, 내가 범한 과실, 부지중에 지은 죄, 잘못된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에 대해서 배상하는 예물을 뜻합니다. 자,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예 드리지 않거나 부족하게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물을 그릇 범하는 죄가 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11조는 믿음이라 했죠. 믿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의 증거.
예, 하나님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서는 11조를 안 한다. 이것은 내 입술의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거짓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10분의 1만 받으시도 나머지 것을 다해 뭐라고요? 받았다라고 하시는 정표가 11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물입니다. 두 번째 성물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 다 성물입니다. 11조 첫 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성물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면요, 성물에 대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성물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보상할 때에 몇 분의 1?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자, 속건제를 드리면 죄는 씻어집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죄,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20%나 더 이자를 붙여가지고 갚도록 하셨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1조에 대해 죄를 졌습니다. 20만 원을 11조에 되는데 그렇게 지으면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24만 원을 내도록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데 그렇게 잘못하면 돌이켜서 뭐 20% 더 내는 거. 그런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11조 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내면은 굶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내가 11조를 온전히 못 냈는데 그런 사람이 굶어 죽을 판에 20%를 더해서 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너무 가혹한 행벌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한 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다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남의 집 소를 훔쳤는데 갚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소도 주고 소값에 20%를 더해줘야 됩니다.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팔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될 수 있다 없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들이 노예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빚진 자들, 도박하는 자들, 게으른 자들, 그런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배상할 게 없으니까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아니라 7년째 희년 때 풀려난댔지요. 그러니까 노예가 돼야 된다.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죄에 대한 희생적인 배상이 없으면 죄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잊지 않습니까? 죄인의 특징입니다. 내가 기억력이 둔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죄라는 특징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자꾸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동시에 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어떻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있는 것이 기억이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이걸 기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죄에서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죄 씻어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물입니다. 성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주신 예배의 사명과 영혼 구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